4. 성도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3절 말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우리 큰딸 하연은 책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하연에게 제 책장에 책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 다 네 거야. 이 다음에 하연이 크면 아빠가 너 다 줄게. 하연은 제 말을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 자녀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덕에 좋은 책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구하기 힘든 책도 쉽게 구하고 제가 보고 싶은 책들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셨고 일찍이 돌아가신 상태여서 그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모릅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도서관의 책은 이미 대여 중일 때가 많았습니다. 손과 발이 빠른 학생들이 이미 대여해 간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주경야독을 하던 터라 저의 손과 발은 빠르지 못했고 몸도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여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책 한 권을 사기도 넉넉지 않았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는 다르게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학생들은 이미 아버지의 서재에 책들이 질비했고 또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꺼내 대여의 경쟁도 없이 반나절의 압박도 없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동기들은 제가 느꼈던 초조함과 불안함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저도 딸 하연에게 제가 소유한 모든 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연은 제가 읽는 책을 읽지 못합니다. 한글을 알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겠지만 큰 재미를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머지않아 전공 분야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같아진다면 또 성장해서 어떤 종류의 책들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어도 어린이일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어린이는 후견인과 관리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유업을 잇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가 유업을 잇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관리인의 아래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은 곧 관리인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유업을 잇는 자들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되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편 때가 된 이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린아이가 유업을 이을 때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 큰딸 하연은 저의 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연이 20살이 되면, 하연이 결혼을 하면, 하연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모두 아닙니다. 하연이 무엇을 해서 유산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연은 제가 죽어야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은 죽어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던 이유는 교회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을 이은 자는 유업을 이었다고 자신의 성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절에서 아버지가 정한 때는 바로 아버지의 임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자신이 유업을 이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유업을 이은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저의 책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책을 통해서 저를 느끼고 제가 살지 못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기를 기대합니다. 유업을 소유한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키포인트.
모든 것의 주인이어도 아이 때는 종과 다름없습니다. 유산은 죽어야 받습니다. 우리가 유업을 잊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유업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키 퀘스천.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유산과 아버지, 이 둘 중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로 앞구절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곧 유업을 이을 때였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임종 때였습니다. 철없는 자식은 자신이 받을 유업에만 정신이 팔려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아버지를 사랑했던 자녀의 머릿속에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성도가 누릴 유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단연 천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소위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업, 곧 내세만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나의 천국을 위해, 나의 유업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만약 유업이 목적이라면 아버지는 수단이 됩니다. 동일하게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신앙의 수단이 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받을 유산에 정신이 팔려 기뻐만 하고 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거 말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유업이라면, 천국이라면, 내세의 안녕이라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같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유업보다는 아버지를 원할 것입니다. 피차 아버지로만 충만한 곳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에게 유업을 잇도록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찼습니다. 소위 때가 참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때는 잘 되는 때입니다. 소위 좋은 때, 대박나는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때를 위해서는 움츠리고 기다릴 수도 있고 비난과 수모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영광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는 영광의 때가 아니라 죽음의 때였습니다. 축복의 때가 아니라 저주의 때였습니다. 좋은 때가 아닌 나쁜 때였습니다. 곧 영광스러운 주님이 수치와 수모와 수욕을 당하시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되어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 속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노예를 시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장에서 팔린 노예들은 이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습니다. 단지 사신 주인께만 있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우리의 소유권은 이제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거나 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을 아들 삼아 주신 분으로 인하여 매일이 고맙고 감사해야 맞습니다. 노예를 아들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찬양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영광과 안녕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예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때로 인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아는 자라면, 그래서 자신이 노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을 아는 자라면 자신을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라면 천국이 아닌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만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키포인트. 사람들은 잘 되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곧 죽음의 때였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이 희생양으로 보내졌습니다. 성도는 내가 누리는 영생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키 퀘스천.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려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 말씀. 아들의 영.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있습니다.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곧 저주 아래에서 나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 또한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된 자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라면 배울 만한 스승은 없어도 됩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1만 스승이 있으면 뭐합니까? 1만 목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영적 고아입니다.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시대의 스승과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다.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귀한 아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내몰린 것보다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도취된 사람은 광야로 내몰려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의 마귀의 시험 속에서 아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아들답게 살아내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앞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또한 결정적으로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미움이 극에 달하면 죽음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두려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광야에서 본을 보이신 아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유업을 잇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 자유에 뒤따르는 수고의 삶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고 광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에게까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는 유업을 잇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업을 잇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아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삶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아들은 두려울 수 없습니다. 아들의 삶이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성령을 사모합니까? 단지 아들의 명분과 유업 때문이라면 실망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성령, 곧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광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치 마시고 오히려 자녀됨을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녀답게 아버지를 부르며 멋지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키포인트.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유업을 잇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아들이기에 수고와 책임도 있습니다. 키 퀘스천.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에서 11절.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요즘 연예인들을 잘 모릅니다. 이름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TV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예전 연예인은 좀 압니다. 박진영, 이승철, 윤종신, 지금 순간 막 떠오르는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뿐입니다. 피차하는 관계는 아닌 겁니다. 일방적으로만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공인, 연예인이고 저는 그들과 상관없는 소시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셨습니다. 9절 말씀. 이 관계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관계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컨대 물에 빠진 제가 공중에 뜬 구조 헬기를 봤다고 구조될 수 있습니까? 제가 구조 헬기를 봤다고 구조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 헬기가 저를 봐줘야 구조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연예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연예인을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저를 알아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박진영 씨를 안다고 말을 해도 그분이 저를 모르면 잡상인 금지, 출입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소란 피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치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일어납니다. 감히 만나뵐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라면 또 천국 가고 싶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수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둘째 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둘째 다연이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다연은 스킨십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안으려고 하면 고개를 돌려 거부하고 뽀뽀라도 할라치면 손으로 입을 밀어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루는 자려고 누운 제게 먼저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시더니 제 얼굴에 그녀의 앵두 같은 입술을 맞춰주셨습니다. 어찌나 설레고 가슴이 뛰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연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저는 다연에게 아빠 감동받았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연은 제게 감동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연은 제게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그런데 그 감동 누가 줬어요? 라고 연이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랑과 수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연은 감동이 뭔지도 몰랐고 자신이 감동을 준 줄도 몰랐습니다. 다연은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반면에 감동이 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감동을 받겠지, 이걸 사주면 감동하겠지 같은 거 말입니다. 도대체 감동을 왜 주려는 것입니까? 감동을 준 이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동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100% 수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수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순진한 자매들이여, 감동이 목적되어 뭔가를 해주는 형제가 있다면 100% 개수작인 걸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쓰지 않고 당신에게 바보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 그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감동은 결과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100% 수작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수작입니다. 사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격발됩니다. 사랑하면 감동을 줬으면서도 자신이 준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것을 챙기고야 합니다. 만약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엄청 서운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소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감동은 드렸을지 몰라도 사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작이 아닌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율법 지킴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피차 알게 된 구원받은 교회가 왜 다시 자기 사랑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율법 지킴은 천박한 초등학문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오늘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려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모두 천박한 초등학생들입니다. 철없는 초등 말입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결코 지혜롭거나 겸손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피차 오늘도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영광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아신 바 된 자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작 부리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키포인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철없는 초딩입니다. 사랑과 수작은 다릅니다. 키 퀘스천.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나와 같이 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019년 4월 4일은 목사로 부름을 받은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목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목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 친밀함 뒤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도 먼저는 여호와의 회의, 예레미야 23장 22절 말씀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게 됩니다. 찬양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고백이지만 그건 역시 결국에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가 목사직을 바르게만 감당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울하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함과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편히 주무시고 식사를 못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편안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매일 목격한다면 죽어도 유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새벽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모두 목사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을 만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죽어가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목사 같은 전문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살맛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좋았던가 봅니다. 더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사는 삶이 바울은 좋았던가 봅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과 같이 되라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 앞에 종로로 타지 말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여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 삶이 좋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가장 좋으신 분이 허락하신 삶인데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삶은 자신이 느끼기에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분이 주신 것은 다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포하지 못하는 자라면 좋은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로운 좋은 삶을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본 자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할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신 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저없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침없는 선포와 담대한 초청으로 누군가는 우울증에서 행복감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피차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좋은 삶을 살아본 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으신 분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키 퀘스천,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3에서 15절 말씀, 진짜 사랑은 한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스는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월감 속에서 동정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누구에게도 참된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쉬움이 슬그머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섭섭함이 생기고 소위 본전 생각도 나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그 사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14절.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거짓 복음을 듣자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이렇게 언젠가는 변하는 사랑입니다. 과거에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냉랭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에 반드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쉬움은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은 인해 원수가 되게 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월감 속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쉬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섭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쉬움 밖에 없었고 섭섭하게 해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시점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한계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한계, 죄인이라는 한계, 원수됨이라는 한계 때문에 받은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해도 지속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안심하시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연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는 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래 더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최고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원수였을 때 사랑을 받은 것이기에 더는 나빠질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다면 눈치를 보며 살아야겠지만, 애초부터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과 마음에 끌려서 받은 사랑이라면 우리의 한계와 수치는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원수됨 때문에 말입니다. 키포인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키 퀘스천. 범죄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연약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 사랑은 남을 위해 하고 사기는 자기를 위해 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까지의 열심은 엄청납니다.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꿰어서 결국에는 사기를 치고 맙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기는 왜 치는 것입니까? 사기 자체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사기로 인해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기의 목적은 자기입니다. 다른 말로 사기는 자기조라고 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사기도 사랑입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숭고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기는 자기 사랑의 끝입니다. 만약 사랑도 자기 좋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는 누가 당합니까?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도 매번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세상을 오래 사신 어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에 주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동일하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의 선물은 100% 뇌물입니다. 선물로 보약을 줘도 그건 쥐약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인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뇌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예물이 뇌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그러나 사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100% 뇌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인된 자였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달리 자기를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귀에는 그 진리가 사기로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아침에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6절.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사랑은 사기로 들리고 사기는 사랑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과 이간시켜 사기꾼들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사기꾼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냈고 사기를 당한
갈라디아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열심을 낸 결과 사기꾼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얻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기꾼에게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기꾼들의 열심에 속았습니다. 자기 사랑에 눈이 먼 갈라디아 교회는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열심에 속아선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속내를 아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열심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열심에 속으면 결국 그에게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열심은 사기가 아닌 사랑이 이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는 자기 부인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열심이라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열심은 결국 자기를 위해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부인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기꾼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열심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맙시다.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합시다. 플라톤은 진실은 모든 선의 시초요, 자애는 모든 악의 으뜸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만약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기 사랑에 근거한 열심이라면 결국 사기며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기꾼들은 그 열심을 미끼로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열심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은 사기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우리 일에 열심을 내시도록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기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을 주무르고 싶은 사기꾼의 욕심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은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예수님께 맞추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삽시다. 키포인트, 사기의 목적은 자기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기성 있는 사람이 사기에 당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사기꾼의 마음입니다. 키 퀘스천, 사기는 왜 당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누구와 무엇 때문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에서 20절 말씀, 다시 애를 낳는 이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내의 20대는 출산하다 끝이 났습니다. 소위 에나타가 20대 청춘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집사람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20대. 꽃다운 젊음과 청춘은 생명을 낳고 먹이고 기르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유나에게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임신한 집사람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임산부는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하는 걸 먹더군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만 하고요.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고 가야 하는 곳만 조심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롯이 생명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새 생명과 함께 사는 임산부의 삶은 모든 것이 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의 모든 임산부들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며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편 임산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손이 가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덥고 춥고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어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뭔가 싶기도 하고 그저 온종일 세상에 나온 핏덩이와 함께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감옥 같은 삶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납니다. 그래서 많은 산모가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몸도 많이 쇠해집니다.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산모에게 만약 애를 또 낳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를 사랑하는데도 신랑을 사랑하는데도 그래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답니다. 19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한 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의지의 발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여서라도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이 듣지 않아도 말씀을 쉬지 않으십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속상하셔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도 기꺼이 감내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누군가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문제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시에 사랑의 부모님만 계시면 문제아는 이내 회복될 수 있다는 방안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사랑의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재,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따라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화 피노키오를 기억하십니까? 제페토 할아버지는 배은망덕한 피노키오로 인해 감옥도 가고 가출한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나무 인형 피노키오를 결국 착한 아이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초록 요정에게 인정을 받아 진짜 사람이 됩니다. 아마 제페토 할아버지의 자기 부인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지성 작가의 빨간 약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동화 피노키오의 엔딩 부분에는 피노키오 못지않은 문제아이 호롱불 심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아이는 피노키오와 정반대로 인간에서 당나귀로 변해 일만 하다가 병들어 죽는다. 중략. 호롱불 심지는 피노키오와 달리 왜 불행한 운명이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호롱불 심지에게는 그를 사랑해주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문제아라 하더라도 제페토 할아버지만 있으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제페토들이 더욱 많아질 때 문제가 있던 사람들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섣불리 달려들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 사랑이 임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피차 일평생 사랑이신 주님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임산부는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만 먹습니다. 임산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만 합니다. 임산부는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고 가야만 하는 곳에 갑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제페토 할아버지의 자기 부인이 피노키오를 사람 되게 했습니다.
키 퀘스천. 왜 문제아가 생깁니까? 왜 문제아가 생깁니까? 다시 애를 낳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문제아가 생깁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시 애를 낳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8절 말씀. 사랑하면 기다림도 설렙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노예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며 율법과 약속을 설명합니다. 하갈에게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늘 육체의 정욕이 뒤따릅니다. 순리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범죄한 인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대로 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아들이 태어나도 결국 잘못됩니다. 따라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 순리대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편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자유함 속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순리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허락하신 때에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부인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 육체의 정욕이 부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답답한 하나님보다 발빠른 자신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때의 결과물을 획득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율법을 지켜서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약속하신 선물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내가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인내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말씀하신 분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지가 박약한 인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속보이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를 구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말씀하신 결과에 눈이 먼 상태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하신 분을 사랑한다면, 또 그분의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도 어떤 결과나 열매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을 주목하며 다음 말씀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의 때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인내가 안 된다면, 기다림이 힘들다면 그 힘든 시간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 결과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역시 인내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방식대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목적은 자신이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섣불리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까?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까?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섣불리 아들을 낳으려고 계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조급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육체의 정욕대로 아들을 낳아보려는 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다림도 설렘이 됩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조급함이 아니라 설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아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받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기가 부인되는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너무 괴로워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열매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입니다. 키 퀘스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당신이 조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에서 31절 말씀. 박해와 자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학창 시절에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말이나 행동을 강하게 하면 주먹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강하게 괴롭히면 마치 힘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알아서 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딪혀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소위 갑과 을이 되어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갑이고 당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당하는 사람이 갑이고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갑 중에 갑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평생 을로 사셨습니다. 아니, 갑을 병정 중에 정으로 사셨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갑에게 당하는 을은 비참함과 패배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의 자녀들은 종의 자녀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29절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가 만약 자유의 아들들이라면 여종의 자녀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오히려 자유의 아들인 성도는 그 박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육체의 자녀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자녀로 살면서 박해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해는 을이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갑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불평할 일은 아닙니다. 박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표하는 기회인 박해를 홀대하지 마십시다. 누가 진짜 강자인지는 박해를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박해를 받고 유업을 얻는 자녀임을 확인합시다. 박해하는 가짜 갑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음으로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움츠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의, righteousness입니다. 누가 자유자입니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박해를 받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시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하나님 나라 둘 중에 어떤 것을 잃는 것이 더 큰 아픔입니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고깃덩이를 지키고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박해가 무서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찍이 나라 잃은 조선의 유관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02년 3월 15일에 태어나 1920년 9월 28일에 옥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녀 유관순의 유언입니다. 그녀는 신체적 나이는 소녀였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어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의 속임에 놀아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녕과 복락만 구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환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오히려 이때는 환난 받는 것이 두려워 피하거나 살기 위해 도망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성도의 삶의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성도는 예고된 환난을 기다립니다. 성도의 삶은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어떤 박해 앞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성도에게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박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박해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박해가 두려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키 퀘스천.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